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하며 사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한번 예수 믿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처럼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적어도 예수 믿으면 제삼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정도쯤은 정말 알고 믿는 사람, 성경을 웬만큼 읽어본 사람, 세례 받은 사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직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 친밀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따금 예수 믿는 사람도 별별 사람이 참 많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 왔는데 성경 안 믿으면서도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기본적인 십자가의 교리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이런 문제가 신학적 논쟁거리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신학, 보수 신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아주 정통 신앙 가지는 것, 보수 신앙을 가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통 보수 신앙을 가졌는데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을 다 믿는데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이 에베소 교회는 전통 보수신앙을 가진 철저히 전통적인 보수신앙을 가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대표적인 전통 보수적인 교회인데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 이단과 싸워서 기독교 교리를 지켜낸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그러나 문제는 또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무서운 경고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촛대를, 교회의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셨어요. 무슨 잘못 때문에 그렇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지식적으로는 완벽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가 지금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통 보수신앙 별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느냐. 그런데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 친밀한 사귐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뜻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친밀한 교제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 여러분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와 계시고 여러분과 예수님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사람이라면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족관계, 교우관계에 맺을 때도 기본은요, 예수님의 교제, 사귐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부관계, 부모관계, 자녀관계 전부 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족이 싸우면 비비를 가려보자,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 따져보자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가족관계, 부부관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해결 안 될 싸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집에서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자녀를 볼 때, 부모를 볼 때, 여러분 형제를 볼 때 그 형제 안에, 그 부모님 안에, 그 자녀 안에 예수님이 함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보이는 관계면 이것은 정말 천국과 같은 관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이 요한 1서를 보면 우리 보고 세상을 변혁시켜라 하는 말씀이 안 나와요. 왜? 세상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지금 험난하고 정말 험악한 시대라고 하더라도 우리 눈에 그게 다 보여도 우리 힘으로 세상은 못 바꿉니다. 세상은 이미 악한 영으로 장악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 저 수돈에 가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떠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아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과의 교제를 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바르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늘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소명을 가지고 선교하셨던 지스터드 선교사님이 그분이 아프리카에 가셔서 처음에 아주 작은 선교관을 짓고 거기다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선교관에 뱀이 들어오는 사건이 생겼어요. 사모님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쓰셨어요. 하나님이 보혜 손길이 우리를 덮고 계시는군요. 오늘 아침 식사를 하자마자 아이들이 들어와 하는 말이 신대에 뱀이 있어요. 선교사님 하더군. 담요를 붙여보니 가느다란 초록색 뱀이 있었어. 물리면 죽는다고 원주민이 가르쳐 주던 바로 그 뱀이었군. 간밤에 그놈과 함께 잔 거죠. 뱀이 같이 잤어요. 선교사님하고 독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는 아마도 한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선스의 선교사님의 믿음이었어요. 나는 뱀이 이 속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그냥 피곤해서 잤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뱀이 나를 물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이 실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나는 주님을 알도록 그렇게 나를 지켜주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열심히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정말 우리 특별히 우리 장로님
1년에 40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이, 몇 도 하셨는지 무슨 모르겠는데 소리야. 40도가 어떻게 해. 40도요? 이제 11도 들어가네. 하여튼 우리 권사님들, 오과장님들 내가 말씀 열심히 보시는 거 알고 있고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쓰셨어요. 1장 2절에 보시면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글이다. 2절에도 그랬죠. 이 생명의 말씀을 나타낸 바, 이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면 될 것을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같이 쓴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마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한번 똑바로 쳐다봐. 나 누군지 모르겠어? 이렇게 해도 제자들이 혹시 주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예언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을 쭉 설명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슴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 삶 속에 같이 계시는구나. 내게도 말씀하시는구나. 내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정말 친밀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비한 방법에 매이지 말고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요새 TV에 보면은 무당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무당도 이제 옛날에 막 무서운 무당들이었는데 요새는 젊고 예쁜 애들이 와가지고 무당하니까 뭔 캐릭터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죽은 사람 귀신들 나오고 이러니까 더 빠져드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옛날에는 무서워서 막 거기 하면 막 떨던 것들이 하나 재미로 이제 애들이 막 전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텔레비에서 이렇게 막 아름답게 묘사하니까 정말 그거 보면서 아 큰일 났다. 진짜 이거 더 험해지겠구나. 더 무서운 시대가 되는구나. 세상은 뭐라고 했어요? 사단의 영역이니까 어떻게든 집어 흔들어서 예수 묻지 못하도록.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시간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여기 있는 한 사람도 예 없이 아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붙잡아 쓰셨던 위대한 종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올드스테이에서 노마서를 듣다가 성령 충만한 힘을 받았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도 그가 회심하기 전에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가 하루를 묵는데 그 집이 독실한 기독교 교인입니다. 매일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집에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정 예배에 함께 앉은 거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조지 밀러 목사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설명할 수 없는 평강과 마음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가 회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온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된 일은
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말씀이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말씀이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정말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한 사귐이 될 수 있을지, 내게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내가 믿을 수 있을지 아직도 확신이 안 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믿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삶, 그것이 성경의 약속인 줄로 여러분이 진짜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저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원하시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귀한 친교를 간절히 주님을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 만나주세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 만나지 못할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시스터스 성유사님이 성유관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시스터스 성유사님이 그들에게 저에게 왜 오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줄 수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먹을 음식도 옷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오직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십니까? 오늘 아무것도 하나님 좋아하는 거 없어요. 돈 아닙니다. 성공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무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 거리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래도 좀 중상층 정도 되는 사람은 마차를 타고 다니고 부자라고 소리 듣는 사람은 뒤에 시중을 데리고 다니고 그런데 시중이 들씩이나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엄청난 유산을 엄청나게 물려받은 사람, 그런 뜻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항상 시중이 들씩이나 따라다니니까. 시편 23편 6절에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나를 따르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을 나를 따르니. 시중이 들씩이나 우리를 따라다녀요. 선하심과 인자심이. 여러분 한번 확인해봐요. 뒤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있는지. 지금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유산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뭐죠? 고백해요. 주님이십니다. 오늘 제목 아닙니까? 설교 제목.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말 아는 것이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 세상의 성도의 삶은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